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데오빌로여 이랬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에요. 근데 데오빌로는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도행정을 기록할 당시가 한 61년에서 63년경이에요. 그럼 이분이 뭐라면 그 전에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도 누구가 읽으라고 준대라면 데오빌로 이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1장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3절입니다. 신학성경 87면입니다. 같이 입니다. 그 모든 일을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낸 것이 더 좋을 줄 알았으니. 자, 이거 데오빌로 이 사람이 각하라고 표현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당시,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그 30년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에요. 근데 총독보다도 더 위에 뭐라면 로마의 정치가 뭐랍니까? 각하였습니다. 우리 대통령 누구라고요? 각하 이러지요. 그러면 한 로마의 한 원로원 정도 되는 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언제 믿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럼 누가복음을 기록할 적에 이분이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다 믿음이 뭐라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흔들리기. 그럼 보세요. 저도 지난주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 마음이 약간 흔들렸어요. 마음이 약간. 우리 옆 사람은 한 주도 한 번도 안 흔들렸어요. 물어봐봐요. 미움이 막 생긴단 말입니다. 미움이. 그것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랍니까요?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지 이러면서 될 대로 되어버리라 이러면 뭐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적에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믿음이 없나면 거요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적에 이 데오빌로의 믿음을 강력하게 세우기 위해서 뭘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 누가복음을 저도 읽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 모두의 양식이 된 줄 믿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습니다.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바. 자, 이 사람이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바, 믿고 있는 바를 더 뭐랍니까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사람도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누가복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천사가 찾아서 마리아가 너가 아들 이름을 누구라 그러고요? 예수라 하라. 나 지금 약혼을 했지만은 남자를 알지를 못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누구를 안다고요?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면 데오빌로가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뭘 읽으면서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놉니다. 요한의 어머니죠.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막 기도하겠는데 요즘 말하면 나이가 한 60 정도 됐어요. 60 한 중반이나 됐거든요. 60 중반 애 놓기 힘듭니다. 한 번도 신문에 나와 60 된다네. 왜 납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게 되기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럽에 있는 일도 우리나라에 한번 신문 놓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다 60에 애 놓으면은 안 내주잖아요. 여러 20대가 애 놓다고 신문 내주요. 아무도 안 내줍니다. 안 줘서 쌍둥이 너무 내주겠죠.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60대면은 지금 말하면 한 70대 넘는 나이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안 들으니까 이제 포기를 해봤어요.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너 안에 엘리사벳에서 아이를 낳은 이름을 요한이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다 평생 기도해 놓고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내 몸이 죽었어요. 아내 몸도 죽었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그것도 못 믿나겠지만 따르다 다치보면 달라요. 다치보면 달라요. 아 진짜 다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이야기하면 뭐 그것도 못하나 싶은데 자기가 그 편에서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이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뭐 된다고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아이를 낳았지요. 이름을 사가랴라고 딱 쓰니까 무엇이 임하게 됐어요? 말이 열리게 됐어요. 그러면 이 데오빌로가 흔들리게 될 적에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는 환경, 사업도 망하게 되고 안 될 경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이클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굴곡이 많습니다. 이럴 때도 누가 도와주면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되고 나는 것을 흔들지가도 뭘 읽으니까요, 누가 보니까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님들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굳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마다 흔들릴 적에 누가복음 읽으시됩시다. 누가복음 읽으세요. 그럼 믿음이 뭐랍니까요?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하게 그래서 안다는 것은 뭐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데오빌로에게 쓰는 목적이 뭐랍니까? 데오비드 믿음이라고요.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어떤 믿음의 진인 일어나도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자유중국 대만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건 세계에서 한 10번째 정도 되는 빌딩에 끄떡도 없었죠. 기초공사도 다 했지만은 거기에서 추가 다 어떻게 추가 있어갖고 이리 흔들리면은 추가 이리 가고 저리 흔들리면 추가 이리 가고 이 추가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그 집이 견고해잖아요. 그러면 데오빌로의 믿음이 흔들지게는 누가복음이 중심을 딱 잡아줘요. 어떤 일이 흔들리고 다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내가 믿음이 흔들린 성도님은 예배 때 믿음이 굳게 해주시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도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뭐랍니까요? 굳게 쓰고 어떤 지진이 나고 어떤 생각 관련해서도 데오빌로가 굳게 주님을 바로 서라고 뭘 기록합니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뭘 갖고요? 따라 확신을 갖기 위해서 뭐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제 임신한 지가 6개월 됐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방문을 해요. 마리아가 방문을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뭐라고 기뻐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보세요. 세례 요한은 지금 어머니 아기 집에 있는 지 몇 개월 됐어요? 6개월이에요. 6개월 된 태아가 예수님이 지금 방문합니다. 예수님 지금 마리아가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의 몸이 임신된 상태예요. 성령으로 임신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2주 정도 전후예요. 그러면 임신해도 2주는 누구예요? 사람인 거예요. 알겠죠?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해미경으로 봐도 2주 되면 잘 안 보이겠죠?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쭉 오니까
마리아도 그냥 임신하고 왔어요. 사가리아도 몰라요.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를 보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그 속에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고 들으면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뭐랍니까? 성령에 뭐라고요?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이 6개월 된 아이가 그 어머니 아기 집에서 뭐랍니까요? 예수님 오셨다. 나의 구주가 오셨다. 이렇게 아마 감격을 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아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누가가 충만해서요? 엄마까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고 해서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1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몸이 추워가지고 나는 몸이 추우면 저는 포도주를 약간 마셔요. 그러면 좀 몸이 좀 따뜻해지요. 내가 많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제는 포도주를 안 마셨어요. 포도주를 안 마시더라 이 말은 너잖아요. 몇 번 해갖고 좀 마시고 좀 더위를 그래서 막 뛰었어요. 막 뛰고 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추위가 없어지요. 그래서 잘적에는 양발을 좀 두꺼운 걸 신었어요. 두꺼운 걸 신으니까 좋은 게 있는데요.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 뭐지 충만하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 포도주 마시는 이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거든요. 세례 요한은 뭘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오늘만은 추워도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뛰고 나니까 조금 몸이 뭐라고요? 뜨뜻해졌어요. 네. 자, 다시 우리 15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해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은 뭐랍니까요? 어머니 뭐랍니까요? 임신하자 말자부터 얘는 누구 충만한 거요? 성령님이 지배와 다스리는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는 아이 임신하고 싶으면 임신 못하고 손자라도 좀 임신하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엘리사벳과 사가랴제는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많이. 그러면서 이걸 읽자 말자. 데오빌로가 뭐 해야 된단 말일까요?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 다음 뭘 읽어야 되겠다고요? 누가복음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수, 믿음이 흔들리다도 바로 중심을 딱 잡는 것은 한따라합니다. 첫 번째,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도 우리가 뭐랍니까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랍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 믿게 되고 전도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참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내 자녀가 참 믿음의 경곽이 있어서 누구처럼요? 데오빌로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 두 손으로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뭘 충만하게? 성령에 충만했으면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을 받으니까 누구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각지 않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거기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이거 1장 15절 읽으면서 뭐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 내 손자가 노면은 세례와처럼 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 손자 때문에 며느리가 또 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해주세요. 또 그러면서 내 아들도 뭐랍니까? 이 손자 때문에 뭘 있게요? 성령의 뭐라고요? 충만함을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누가 임해줘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세례 요한 때문에 엄마가 뭐일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그 아버지가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호지가 딱 올려놔서 뭐라고요? 성령님에서 그의 엄마도 누구를 전합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의 아버지도 누구를 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데, 여자 중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요한하고, 누가 결론을 내줬어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태로부터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됐어요. 뭐 그전에도 몇 분 있었는데 제가 느끼는 완전 그때부터 충만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얼마나 빨라요. 나서 어디까지 가요? 순교하는 시간까지 누가 붙들고 있었던 거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예수님이 12살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자기 뭐랍니까요? 부하들을 보내갖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봤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되겠죠?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임신될 적에 그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노다 뭐 된 거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낳아서 8일 만에 할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름을 거나고 세례 요한신 거나 그의 아버지가 말을 하더랬거든요. 그럼 보세요. 제사장들 가운데, 성전에서 제가 예배 드리고 딱 예배 드리는데 벙어리가 말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 주위에 하는 목사님도 알겠죠? 우리 성도들 알겠죠? 금방 여러분 직장 가서 우리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벙어리가 되었어. 이래 보세요. 그런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요한이라 써놓으니까 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데오빌러가 읽으면서 아멘. 아버지 아멘에서 너무 크게 하지 사람 놀라게 하는 것이 시작. 아멘. 아멘들 기뻐 뛰어넘겼어요. 이분의 믿음이 얼마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니까 나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를 증거해야 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속에 뭐라 불이 확 붙게 됩니다.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난 지 36일 만에 어디로 합니까요? 성전에 예수님을 이제 드립니다. 들어갔는데 시몬이라는 사람 위에 누가 계시더라고요? 성령님이 계시더라. 시몬 위에 우리 2장을 보세요. 2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유로를 기다리는데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쫙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몬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유로를 기다리는 그 위에 성령이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말도 없고 제사장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요즘 말하면은 장로로서 평신도가 될 수 있고 안수자는 평신도가 될 수 있고 근사람이 될 수 있고 일반 성도님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런데 이분에게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뭐라고 안고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죠? 누가는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기를 낳았다고 할아버지가 따라오면서 양을 갖고 온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 아기를 낳았다고 또 누구라고요? 부잣집은 할아버지가 뭐랍니까요? 내 손자 낳았다고 뭘 갖고요? 송아지를 갖고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에는 돈이 없으니까 뭐랍니까? 그냥 자기가 가진 뭐랍니까? 방구,
집에서 잡은 비둘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도 다 많이 생겼어요. 소를 가져다 요즘 우리 헌금을 이렇게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데서 액수를 잘 안 적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비둘기 가지고 온 사람 쪽으로 눈이 가겠어요? 아니면은 양 가지고 온 사람 눈이 가겠어요? 아, 나는 갱근했어요. 비둘기 가진 사람은. 아, 소가 한 사람 눈이 가겠어요? 소가 뭐 하면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겠지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위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마리아를 딱 본 이분은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이 오신 메시아라고 믿어버린 메시아.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이 말씀을 읽을 적에 데오빌로가 뭐 이런 거야. 나도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죠? 지금 우리가 걸어다니면 예수님 계시죠? 어떨 적에는 잡았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죠? 그러면 안 믿으니까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느껴본 사람도 할렐루야 봅시다. 그럼 보세요. 어떨 안 믿으십니까? 믿음이 지금 흔들리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읽으라고요? 누가복음 읽으세요. 사도행전이나 물론 모든 성경입니다.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럴 때는 말씀을 읽으시다. 그럴 때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내가 너 안에 있다. 너도 내 안에 있다. 이처럼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넘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파괴할 때는 왜? 그는 만물보다 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뭐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실 때 성경을 읽었어요. 뭐였어요? 두려움이 오고 그게 성경을 읽었어요. 염려가 올 적에 기도를 드리세요. 자,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요? 데오빌로의 뭐라고 믿음이 견고해지기로. 누가가 보니까 지금 데오빌로가 믿음이 뭐랍니까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누가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누가 읽게 하라고요? 데오빌로가 읽게 하라.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뭐라고 기도하면은 흔들리던 믿음이 견고해지고 데오빌로 마음에 웃음과 기쁨이 확. 우리 억지로 하면 웃어봅시다. 진짜 성령 충받았다가 여사님 성령 충받았다가 치고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하하하하하하. 이제 조금 그만 웃고 합시다.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니까 성령 평강이 쫙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흔들리는 믿음을 말하고요, 붙들어주고 이 사람 믿음이 더 깊이 뿌리가 내려가고 그럼 기초지하고 믿음이 그 위에 쌓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창세기도 오고 출애기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믿음이 흔들리게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고 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랍니다.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우리 있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삶도 자신감을 놓고 사업도 망할 것 같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나를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직장 되고 확신한 게 합니다. 믿음, 소망, 소망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빠지고 나니까 뭐랍니까요? 사람도 못 믿고 나도 못 믿고 하는 일도 못 믿고 이때 뭘 읽으라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를 드리세요. 그럼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시몬에게 누가 임했더라고? 성령이 다 임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를 보고요? 마리아를 보고 요셉을 보고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또 멍하니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몸을 뺏어 낳았지요. 마리아도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동방박사들 오기 전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와서 메시아라고 말했지요. 그 멍하니 있습니다. 그 뒤에 동방박사들하고 황과 여왕은 뭐라고 들으지요? 그냥
귀로 담아 두렸습니다.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길러도 이분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릅니다. 무엇이 아마니까요? 성령이 아니마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들어도 이때 뭐랍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듯이 물 부듯이 바람으로 오시야만 누구를 만나는니까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창조주는 너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뭐라고요? 천국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66권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데오빌로에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없습니다. 창세기도 없습니다. 두루마리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복음을 다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하려고 하면은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되겠어요? 양을 잡고 양 가죽을 벗기지요? 가죽을 말라고 거기다가 뭘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쓰는 거예요. 이제 써내보세요. 그러면 파피루스 깔대를 갖다가 그래서 펴서 큰 돌을 누주죠. 그럼 종이게 되죠. 거기다가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해 버렸어요. 뚜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루마리를 한다고 하면은 누가복음 정도 가지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요. 글 누가 있는 거요? 지금 누가가 기록해서 누구에게 줍니까요? 데오빌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데오빌로는 이 누가복음 읽으려고 하면은 누가는 읽고 한 사람은 여기서 풀어주고 누가는 읽고 아멘 아멘 하고 한 사람은 풀고 한 사람은 뭐라고 감아야 돼. 그럼 성경 읽으려면 몇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세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는 지금 행복한 세상에서 다 내 혼자도 다 찾을 수 있고 성경이 묵으면 스마트폰도 가는데도 스마트폰 갖고도 성경도 안 읽어. 만약에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이 얼마나 할렐루야겠어요. 우리 여사님 따라합시다. 우리는 항상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가 머리를 달고 다니듯이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 따라합시다. 흔들 때마다 스마트폰을 펴세요. 읽으세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경국해지는 거예요. 그걸 놓고 차도 한쪽에 xe 하나 놓고 졸음 고속도로 운행할 때 xe 놓고 그것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람 만나러 가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총독이니까 그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누가 도우십니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데오빌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서름해서 오늘날 데오빌로가 됩시다.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 그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사 누구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믿으시면 아멘. 그럼 지금 이 제사장이 예수님 한 예배드리죠. 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안고 있어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전혀 예수님은 몰라요. 시몬은 옆에서 예배를 출석했던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자꾸 읽습니다. 누가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뭘로요? 귀한 것을 쫙 보게 되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정도 쭉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나오면 엠마라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풀어 부채질 좀 하지 마세요. 더버서 그러지 하지 말고요. 맨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뒤쪽에 문 좀 열어주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을 들을 적에 마음이 뜨거우지 않는 거, 성령님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성령 한 번도 안 입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갔을 적에 우리에게 말씀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려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면 보세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가 읽을 적에 마음에 뜨거워짐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불안한 사람 뭐라고요? 평안해져. 안절부절한 사람은요, 마음의 중심을 잡게 돼요. 누가 오신 거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임하고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 아니면 엠마오로 가던 이전에 뭐랍니까? 제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엠마오에서 누구를 만나는가요? 예수를 만나요. 그들의 눈이 밝아서 누구를 받았어요? 예수님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데오빌로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해서 누구를 만납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이제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시기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답니다. 누가복음은 사무엘 상하가 있듯이, 자,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뭐랍니까요? 상입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뭐랍니까요? 하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가? 누가복음을 다 읽고도 보고도 또 뭐 흔들린 거예요? 데오빌로 믿음이 약간 흔들리니까 또 무엇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초에 뭐랍니까? 다 누가 왔으랍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도 누구를 알더라고? 태중에 있는 아이도 누구를 만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더라.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가랴 엘리베스도 누구를 만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더라. 우리 박수 한번 시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 올라서 기도하니까 누가 임하더라고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쫙 임하게 되더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누구를 인도하시라도 예수님을 인도하시더라. 그럼 데오빌로요,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 나의 일을 10사람이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훨씬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삽을 가지고 깽이를 가지고 흙을 팝니다. 옮깁니다. 그러면 포크레인 한 대가 3,000명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보고 하나님은 포크레인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포크레인보다 낫습니다. 포크레인 1,000대가 10,000대가 아무리 흙을 파도 지구에 있는 흙 다 못 팝니다. 팔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요한을 낳기로 해서 사가랴 엘리베스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사니까 좋은 의사란 다 만나도 아기를 못 낳는데 누가 역사니까요? 하나님이 역사니까 아기를 낳더라. 의사 중에 의사가 누구라고요?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따릅니다. 은혜의 유효 기간이 있으면 돼봐요. 은혜의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빵 같은 거 뭐 유효 기간이 있죠. 옷도 작년에 옷은 올해 옷보다 좀 훑잖아요. 그렇듯이 옷도 세월이 지나면 값이 떨어지고 음식은 유효 기간이 있으면 먹지 못하죠. 은혜도 유효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누가복음 읽고 이제 은혜가 충만히 받아서 그럼 이 누가복음은 또 다른 사람이 보도록 넘어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그거 보고 대설이가 딴 사람 읽도록 해줄 거 아니고. 그럼 이 사람 손에는 누가복음이 없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읽다가 다른 사람이 또 이걸 뭐 한다면 하니까 다시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지막 예수님의 소원이 어디냐이라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갖고 어디서 로마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 보세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 이렇게 쫙 성천하면서 함답이다. 성령을 받아라. 답이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두 손 아멘 합시다. 이 성령을 받기를 원해서 뭐 한단 말입니까? 함께 합시다. 기도하면은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뜨겁게 사모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네. 할렐루야 오셨네.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누구처럼요? 요한처럼 받아 성령이 오시면은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말씀이 내 속에 쏴 함께 성령이 오시면은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고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삶에서 누구 오시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삶입니다. 함께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숨을 쉬지요. 성령님 뭐라고요? 호흡입니다. 성령의 생기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그럼 여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고 참 강조를 많이 합니다. 다른 교회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좀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딴 교회 예상한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 좀 잘 믿다니까 부담스러워 다른 교회도 간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주위에. 그러면 야 이제 우리 그분들 우리 교회 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알고 우리도 그분들을 합니다. 그러면 자 화명로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목사님이 강조했는데 지금 나는 대충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믿어도 내 자녀가 너보다 잘 되고 그럼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요? 함께 말씀대로 살면은 그리스도에서 아브라함 복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그분들에게 보여줘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두 손들과 아멘 합시다. 보여줘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보여줘야. 보여줘야. 그럼 똑같은 사람이 목회를 시작하다가 막 주님만 의지하고 죽게 하며 살게 하고 기도하고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도 대충 하고 여기서 도움 받고 저기서 도움 받는데 잘 삽니다. 왜?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 찾아가고 의지했어요.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지나고 주님 찾아가고 의지한 사람은 교회도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지고 도움 받는 사람 잘 된다 합시다. 그럼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당연하게 보여주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면은 우리 교회 사는 데보다 다른 교회 사는 데보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삶이 잘 되고 몸이 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상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증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듯이 내 삶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내 자녀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신앙은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우리 덕천동에서 진짜 사모님 우리 딴 사람 도움 안 받으려고 빼가 볼라져서 일을 했어요. 건국동에서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덕천동에 있을 적에 내 친구 아버지하고 친구가 되면서 와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시찰에 있던 목사님들 그렇게 못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월이 20년이라고 30년 지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전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도록 일을 했는데 내가 그분들보다도 믿음이 떨어지고 못돼 있으면은 속으로 몇십니까? 죽도록 기도하고 이래봬도 남는 게 뭐 있노? 나처럼 적당하게 하고 사람들 도움받고 사람 마음에 살다가 그 사람 더 잘 돼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우리 서로 말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말씀을 믿고 삽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아브라함 복 이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그래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은퇴하려도 우리 교단적으로 말하면 4년하고 좀 남았어요. 그래 마지막까지 하니까 지금 4월 달이죠. 그러면
한 8개월, 7개월, 4년, 한 7개월 남았네요. 그동안까지 저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같이 한 수십 년 동안 믿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요? 이삭과 요셉과 야곱이 되길 우리가 두 손 아멘 합시다. 그래서 데오빌록이 이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지요. 성경 읽고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 마음에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믿음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데오빌로가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내가 훨씬 잘 됐겠다고 하는 사람 두 손 아멘 해봅시다. 그럼 자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을 받을 읽을 적에 니고데모의 신앙이 사도행전 읽고 난 다음에 더 잘 되는 두 손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지난주보다 요번 주가 잘 돼야 되고 요번 주보다 뭐라고요? 다음 주가 잘 돼야 되고 올해보다 뭐라고요? 명년이 달리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데오빌로가 흔들리니까 뭘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거라고 은혜 받아준 거. 또 있다 또 은혜가 떨어지니까 또 누구라고요? 사도행전을 봅니다. 야 사도행전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누가복음 초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대단하거든요. 그렇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분들이 전혀 모여서 기도할 성령의 권능이 임했거든요. 오, 권능이 임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는 겁니까요? 예수님 전하면은 얻어맞아도 예수님 전하더라. 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누구 증인이요? 예수 증인이더라. 아, 전에는 예수님이 안나스와 가야바 집에서 재판을 받을 적에 제자들이 다 숨어서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도 아니고 노예들하고 같이 있어서 노예들은 일반 사람 이렇게 저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 중에서 여자 노예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너 예수님 믿지? 안 믿는다고 너 지금 말투가 갈릴리 사람 아니가? 여러분 저 말투가 서울 말투요 경상도 말투요 들어보면 안단 말이요. 야 너 지금 말투가 갈릴리 말투잖아. 와 뻥쳐 이러니까 앉으라 하면서 욕하고 그 자리에 비켜나비세요. 거기 어디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베드로가 기도에 한 성령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누구에게요? 베드로, 요한, 야곱에게 임했어요. 그렇지. 근자는 전에는 일반인이 종하고 같이 살아서 얼마나 일반 사람들이 노예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 그 똑같은 대제사 안나스와 가야바가 베드로를 잡았어요. 너 내 말 들어? 너 내 말 안 듣고 예수님 전하고 너 다음에 죽일 거야?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을 판단해 보세요. 나는 보고 어떤 거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기가 죽어버렸어. 누가 임하니까요? 성령님 임하니까. 그 내용을 그 사건을 데오빌로가 알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약할 적에 강함된 것은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따라 말씀을 의지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고 우리 손을 붙들어주고 생각을 붙들고 따라 예수님의 길이죠. 따라 나의 삶에 길을 여신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따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죠. 내일 안 된다 할지게 뭐를 하고요? 누가복음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따라합시다. 지금 할 수 있어. 안 된다 뭐라고요? 누가복음 읽으면 더 좋고 아무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요할 악만이 뭐라고요? 쉼을 넣습니다. 따라합시다. 쉼에 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용하냐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해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 말씀 드리면 아멘 하시다. 저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 중보기도 할 때 몇 번 전에 믿습니다. 그 사람 아프다도 주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그하고 그다음에 건강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의 이방인 누구 뜻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걸 보니까 내가 월세집에 산 아브라함의 복이 택도 있나 택도 없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뭐랍니까요? 누가복음을 읽으세요. 사도행전을 읽으세요. 베드로가 일반인이
얼마나 떨리시면은 노예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예 말 앞에 대꾸 한마디 못하고 노예 말에가 비참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니까. 대제사장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도 가지고 있는 분 아니에요. 로마서 주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내가 당신 말 들어야 되겠어요? 대제사장이 기가 죽었단 말입니다. 이거 베드로의 힘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 되시니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소락섬 할 수 있으면 됩시다. 하나님 나를 밀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손들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뜨겁게 세 번 한번 불러보게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